우리 같이 노래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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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같이 노래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같이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 계신 자리에서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계신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눈 감고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들도 여러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이 시간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먼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 사소하다고 치부하고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가격리되어서 혼자 외롭게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주세요. 확진되어서 병상에 계신 분들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있을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연구진들, 공무원들, 봉사자들 여러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피로회복제가 되어 주세요. 혐오와 차별과 분노가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평소 너무나 사소하게 생각했었던 이 모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정말로 행복하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에 더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스라엘 광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고 신두리에 있는 광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여리고 방면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유대 광야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곳이에요. 이 광야를 거쳐가게 되는데 이 유대 광야를 보면 여기서부터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성지 순례 하시는 분들은 이 유대 광야 근처로 오게 되면 꼭 들르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뭐냐면 쿰난하고 그리고 엔게디 그리고 마사다라는 세 군데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쿰난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실까요?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100년 정도 사이에 로마의 박해를 받은 그 유태인들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유대 광야를 넘어서 사해 쪽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구약 필사본을 만들어서 동굴에 저장했는데요. 그 필사본들이 소위 쿰난 문서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지금까지 현존하는 온전한 구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문서가 발견된 곳이 바로 쿰난이라는 곳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그 바로 밑에 엔게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동쪽 방향으로 유대 광야를 또 넘어서 사해 쪽으로 가면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 중간쯤 있는 곳인데요. 험한 바위와 동굴로 이루어진 그런 장소예요.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역시 유대 광야를 넘어서 이쪽으로 온 것이죠. 마사다라는 곳은 그 밑에 있는데요. AD 70년에 로마가 유태인들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했죠. 이때 로마에 대항하던 유태인들도 유대 광야를 넘어서 이곳 마사다라는 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은 마사다에서 로마군에게 3년간 저항하다가 끝내 이제 함락되게 되자 그 생존자 950명 거의 전원이 자살을 택했다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이 쿰난과 엔게디 그리고 마사다 이 세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서부터 어떤 이유로든 도망쳐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온 곳이죠. 그들은 유대 광야를 넘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유대 광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막장에 처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그 후에 광야로 가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금식을 하셨고 또 거기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침례라는 게 뭐예요? 아시죠? 간단히 말하자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물속에서 마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짓고 살았던 그 과거의 나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새 호흡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식을 합니다. 올해에도 침례식을 계획하고는 있는데요. 그 침례식 날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조정이 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침례식을 할 예정이고요. 침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침례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누구나 침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가볍게 머리끝에 물방울을 튀기는 그런 세례와는 달리 그 침례를 받으니까 느껴지는 의미가 참 다르더라고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내가 죽는다는 그런 실감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순간들을 몸으로 체험할 때 그 와닿는 느낌은 참 다릅니다. 침례라는 게 사실 거기서 느끼는 감동이거든요. 사실 세례나 침례나 모두 신앙적인 세례 의식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몸 전체로 그 의식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 삶이 자동적으로 완전히 포맷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부터예요. 침례 받는 것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되는 시간을 우리가 그 아프고 어려운 시간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재조정하고 변경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럽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갖가지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코 포맷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침례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내 삶이 포맷되지 않으면 껍데기일 뿐인 그런 삶이 될 겁니다. 남들은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으리라고 상상하죠. 근데 나는 정작 변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는 이중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신 것은요, 어쩌면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침례 받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포맷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를 경험해야 합니다. 광야를 경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 광야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어떤 다른 것, 뭔가 든든한 것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많은 종류의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그토록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는 것,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사고를 당해서, 또는 망해서, 또는 시험에 떨어져서 앞날이 막연하고 답답한 날이 왔다면 그날은 우리가 광야에 가 있는 날이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게 다시 올 수 없는 귀중하고 또 기적적인 나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 광야를 마음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광야를 경험하겠다고 해서 일부러 병에 걸릴 수도 없고요. 일부러 사고를 당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 광야를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40일간의 금식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로 오가는 그런 최후의 금식이었죠. 우리는 그런 금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단 하루라도, 단 반나절이라도 물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경험할 때 내 몸은 몹시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작은 의미에서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쯤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힘들면요, 한 끼만 금식하는 것도 가능하죠. 조금 더 그걸 변형하면요, 다른 종류의 금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TV나 휴대폰이나 컴퓨터, 그런 전자기기들을 다 꺼버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모두 차단하는 그런 금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습관이나 중독이 있다면 그것들을 며칠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금식도 있고요.
그런 금식을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또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광야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금식은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겸사겸사 한다는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금식을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샵 오늘 금식, 샵 광야에서의 금식 뭐 이런 거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척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중단하고 수시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지내보는 거예요. 당장 그날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짧은 광야와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금식만으로도 하나님의 반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금식하는 동안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젊을 때 저는 일주일가량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날 저녁은 그냥 견딜만 해요. 마음도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이 되면 몹시 배고픕니다. 근데 참을만은 해요. 아직 의지는 충분하니까요. 근데 셋째 날 저녁이 되면 견디기 힘듭니다. 온갖 음식들이 마구마구 머릿속에 떠올라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통닭이 막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데도 입을 저절로 벌리게 되는 짜장면 한 젓가락, 이런 것들이 막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실감나게 생각이 납니다. 환장하죠. 우리가 침례와 광야와 금식을 거쳐서 삶을 포맷하는 과정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와 관련된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가는 경험을 스스로 자초하신 거예요. 그 금식은 어떤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에도 당연히 심각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의혹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위치에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우리들이 침례받은 후에 받게 되는 유혹도 그것과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은 아시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근본적인 유혹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당연히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는 것과 또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그런 것에 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답변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먹기 위해 사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분은 정말 바보예요. 완전히 잘못 찾아온 겁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미 삶의 목적을 거기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내 삶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더 텅 비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 무엇인가로 텅 빈 내 삶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찾은 겁니다.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왔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의식 저 밑바닥에서 그런 배고픔이나 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 영혼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물론 그런 배고픔이나 허전함을 느끼지조차 못하는 그런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라고, 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신을 학대하고 또 나쁜 방법을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재물을 더 많이 쌓아놓고 내가 높은 지위에 앉아서 이웃을 부려먹는 것으로 내 삶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느끼게 되겠죠.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내가 잘 먹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그들은 실감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것도 모른 채 죽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간 그분의 삶은 정말 짐승이 살아간 시간과 같을 겁니다. 태어나서 그저 아무 의미 없고 허망하고 불쌍한 시간만을 보내고 죽어버린 그런 시간들일 뿐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그런 유혹을 간단히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떡에 있지 않다. 삶의 목적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다. 그게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은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유혹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높은 성도에서 뛰어내려가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지? 그러나 너는 뛰어내릴 수 없을걸? 왜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잖아. 마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에 대한 또 다른 유혹은요, 하나님을 정말 100% 믿을 수 있을까? 믿을 만한 분일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침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생긴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심하거나 또는 그렇게 나를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믿음의 경험을 더해가면서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사실 기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가. 하나님이 있다면 붙잡아 주실 거 아니야? 그러나 이 테스트에는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니죠. 하나님 믿지 못해서 테스트하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아닐 겁니다. 혹시 뛰어내렸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붙잡아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정말 뛰어내렸는데도 다치지 않았다면 엉뚱한 이유를 찾을 뿐일 겁니다. 나뭇가지에 걸렸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돌풍이 불어서 충격이 완화됐을 뿐이라든지 심지어 공중부양 현상이 생겼을 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테스트로서의 의미는 애당초부터 없는 것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 그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만으로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테스트 자체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이미 기적입니다. 이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뛰어내려야 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예수님께 다가온 세 번째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것을 숭배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마귀에게 절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된 이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라는 일념으로 이웃들을 모르게 거짓과 음모를 키우면서 어둠의 자식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도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한 권력과 명예를 더 얻거나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이 부르짖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외면하는 것도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 양심이 소리치고 있는 도덕과 가치를 외면하는 것도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백히 적대시하는 세력들에게 더 가까이 쫓아가기 위해서 갖가지 추잡하고 부끄러운 핑계와 거짓말로 합리화하는 것도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정말 내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마귀에게 절하면 그것들을 차지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삶 속에서는 마귀에게 절하고 나서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간통자, 간음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결코 그 사람의 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명백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유혹받으신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런 광야예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판치는 광야에서 수시로 마귀가 유혹하는 곳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마우스만 움직이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죠. 주위 사람들은 수많은 대화 속에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경우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올 때면 저도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아들은 혹시 걷잡을 수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닐까? 노후 준비가 튼튼치 않은 나는 은퇴 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게 될까? 이런 불안감과 근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에서 정치적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든지 또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의견만이 옳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권력이 꽤나 많은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 그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제나 또 정치나 또 사회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두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들 속에는 전부 하나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빠져버린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유혹도 모두 뿌리치고 가야 합니다. 마귀에게 절하지 않는 방향, 또 하나님만을 향하는 방향 말이죠.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이것저것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광야에는요, 들짐승과 마귀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거기서 위험과 유혹 속에서 40일간을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 돌아오게 만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돌봐주셨다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에도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유혹과 위험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주님은 매우 큰 소리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과 위험 속에서 너무 그것에만 신경 쓰고 있는 나머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삶을 포맷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진정하고 오직 주님께 눈 돌리면 그때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왜 신명기 말씀에서만 인용했을까요?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신명기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아시죠?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이 끝난 후에 극도로 비겁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40년의 기간.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깊이 묵상하신 거죠.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연습이 시작된 그 40년의 광야길,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떠돌이 가난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탐해 보았지만 여전히 비겁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년의 기간을 이미 끝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이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그 40년을 잘 통과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고 유혹받으신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각종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되새기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모든 모임이 중단된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죠. 부활절이 다가오기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침례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계속해오던 것을 금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광야로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다가온 현실적인 유혹들을, 또 각자의 문제들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신명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끝으로 영상 묵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각자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침례받고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것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과정들을, 그 본질적으로 비슷한 과정들을 우리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조만간 우리가 함께하는 날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